셋. 천사보다 잠깐 못한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잠깐 못한 예수님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있으신데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본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본체가 있습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을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육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 영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 육안을 가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어요. 이렇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고, 이런 우리 예수님은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휩쓸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가? 예수님이 뛰어나신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 예수라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예수라는 기업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이 그러면 뛰어난 것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백성을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의 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이 물려졌는데, 이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빛나는 예수 이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지난 이제 2번 했는데 2번 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천사보다 잠깐 못한 예수님이신데 언제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고, 오늘은 또 천사보다 잠깐 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 이름을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대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사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가 있으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일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속성 때문에, 예수 이름의 속성 때문에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묶여가지고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육체에 묶이지 않습니다. 공간에도 묶이지 않아요. 얼마나 위력적인 천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 한 사람만 내려올 것 같으면요, 이 세상 전체를 다 불태울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천사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에는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못하셨다는 그거를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슴한테 오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라는 것은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제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았느냐, 이런 들은 것에 유념하자. 유념이라는 것은요, 집중하자는 겁니다. 어텐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거 이거 집중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마음을 한번 좀 갖다 넣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갖다 넣지 않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것을 유념하여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흘러떠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강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강물의 이게 조류를 한번 보세요. 강물의 조류를 보게 되면은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쭉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 가버리면은 그냥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세상 조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조류, 세상 풍조, 이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세상 조류가 우리를 지금 휩쓸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는 것.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세상 조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잡아야 되고, 아니면 옆에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떠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떠내려가면 여기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여기서 이 조류로부터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에는 어떤 조류가 펼쳐지고 있느냐면요, 자본주의 조류죠.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 껍데기 조류 있잖아요. 껍데기 문화. 얼마나 껍데기 문화를 막 들어와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자본주의면은 이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런 문화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권력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차가지고 지금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는 게 다 목적이 있어갖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데 우리나라 여러분 SK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 보내려고 이게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조류란 말이에요. 여기 입술려 들지 마라. 지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집중하자. 그러면서 우리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집중해가지고 알아보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예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인데요. 모세 율법이 천사가 준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천사가 기록을 한 거죠. 천사가 시중을 든 거죠. 옆에서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율법의 말씀이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범하게 되면은 곧바로 거기에 대한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함, 율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함이고요. 순종하지 아니함,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거 역시 순종하지 아니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앉았어요. 태양을 막 숭배하는 태양 숭배를 여기에서 거행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감히 이 성전 이 정도로 타락을 냈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대였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물갈이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정한 보험,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라 전체적인 보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라 전체적인 관점이 아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개인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그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가 돌로 침을 당하는 것이죠. 간음을 한다, 역시 돌로 침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보응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복음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 율법의 말씀도, 천사들이 준 율법의 말씀도 그 경고하게 된 말씀을 등한히 여겨가지고 이런 큰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왜 이것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첫째,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게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세주의자들로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 시대에도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여기에만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냥 흘러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현실 중심에 있는 사람들, 나 지금 먹고 살기에 바빠요. 내 가족들 부양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세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흘러 떠내려가가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 중에는. 히브리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었느냐면은 율법주의자이면서 자기의 이론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이론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확고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순종을 하느냐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정과 전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인간의 머릿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것하고 중간에 인간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하고 섞이는 거, 이렇게 되면은요,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흘러떠내려가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역시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처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것은 뭐냐면은 듣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이 시대에로 뭘 해야 되느냐면은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라는 것을 안 들은 사람이 있는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안 들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들은 사람한테 어쩌려면 어디 우리 북한으로 가든지 저 중국으로 가든 중국은 많더라고요. 중국은 가보니까 작은 동네에 가보니까 예수를 아시냐 이러니까 모른대. 하도 안 들어갔다며. 그것도 참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안 들어본 사람들이 중국은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예수를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고 교회에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진짜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를 들은 거죠. 그냥 예수라는 것을 들은 것이고 교회 나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는다 이런 예수를 들은 것이지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한테 진짜 복음을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은 지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들한테 들려줘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들려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좀 전환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딱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100년밖에 못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며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에 와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셨느냐? 피에다가 싣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피에 싣고 오셨다. 이러한 이 정확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복음을 진짜 듣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듣기만 하면은 거기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요, 거기서 죄사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나 복음 전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핵심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런 정확한 순수한 복음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이 탁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하게 되면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오만가지 역사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한테 이 말밖에 안 들었는데 나한테는 왜 자꾸 이 눈물이 자꾸 나는가. 가족 보기 창피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3일씩 우는 겁니다. 이런.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영이, 사람들은요, 그 영이 그냥 속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이것을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삶을 바꿀 수 있죠.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이론과 자기의 그 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치고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수많은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 단지 예수만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만 믿는 이런 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죠. 그들을 통해서는. 네, 율법주의자들에게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이게 우리가 시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나한테 오는데 따라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공식처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내가 그거 하면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법칙을 좀 알아야 된다고.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힘을 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새벽에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10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금식한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심의 필요가 없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왜? 공식대로 하면 당연히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지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믿기 때문에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런데 요거 믿기만 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생각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면은 사실상 그가 백날 믿음 생활에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우리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론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 당시에 똑똑했었던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는가?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뭘로 채워져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부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 중에서 제자로 선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런 무장되어 있지 않은 이론이라든지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역시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무장이 풀리지 않았었죠.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것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틀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틀을 거기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온갖 부정한 짐승이 거기 다 있어요. 절대 한 번도 먹어보지 아니한 짐승인데 거기 다 있는데 그거 잡아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이제는 세상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율법 속에서 이야기한 부정한 것을 내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부정함과 부정하지 아니함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베드로한테. 이방인 부정하다고 생각되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은 그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한테 그 틀을 부시면서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 틀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들어오느냐면요, 순수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으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느냐면요, 사람에게 순수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 언제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은요, 이것은 말씀이 나가는 순간 공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딱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가도록 돼 있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가고 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에.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이건 누구든지 하게 되면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겉의 육체까지도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님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육체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천사들도 따라붙습니다. 거기에 각기 요소에 맞는 천사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옆에서 수종드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구원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처음에 나오느냐면요,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원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들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히브리인 우리 사람들, 우리들한테 확정하였다. 이게 확정하다. 이게 컨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것을 확정하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같이 또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귀신이 쫓겨간다든지 막 이런 능력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 성령의 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느 때 나타난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사와 이적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기사와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전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공식처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어디 가니까 누구 병이 고쳐졌다 하더라 그래서 막 병 고치는 데만 몰리는 수가 있는데요. 병 고치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만약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은 병 고치는 것은 순간 좀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이 기사와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나타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우리들한테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들한테 안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진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다 나타나면 내가 능력받았다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하면 나타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자,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좀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뭔가 저 사람이 뭔가 뭘 했기 때문에 신령하게 되지 않았겠,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령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도 신령하게 되려고 막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능력자가 될 것 같으면은 종교인이죠. 그것은. 예. 완전히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삼신랑한테 비는 거 하나 뭐 다름이 있겠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거, 이런 건 종교인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 공식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할 일만 그냥 하면은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는 다 능력자입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능력자죠.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면서 또 천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 우상, 천사 숭배 사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천사 숭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 올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건 줄 아느냐?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육체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육을 입고 계실 때에는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천사보다 못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한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육에 계실 때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어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만물이 예수님에게 다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기로 관을 쓰신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현재 보고 있다. 그러니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복종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복종하는 그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 우리 연약한 듯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그 말이죠. 이런 연약한 듯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비춰졌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육체에 살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실상은 천하의 모든 권세 다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것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업으로 다시 물려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살아 계실 때에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겉으로 볼 땐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사실상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소리 빵빵 치면서 권력을 부리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이 강한 권력이 아니면 매우 약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시간이라는 그러한 이 기계가, 시간을 돌리는 기계가 있다면, 권력자들이 권력 가지는 그러한 시계를 좀 빨리 한번 돌려버려요. 1년을 하루처럼, 1년을 하루로 한번, 1시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100년을 1시간으로 돌리면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육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그것이 가장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는 날이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틀려지죠. 처음 오시는 분은 연약한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을 하실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는데 이 예수 이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대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네 죄라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은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